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16장의 에피소드를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바리새인의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제목으로 이미 지난 5월에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주의 본문과 같은 거의 내용이죠. 요청인지 요구인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표적을 강력하게 원했던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증명해보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표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사실 이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핵심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음의 어둠을 뚫고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적인가 아닌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안 받아들이는가, 결국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이 주신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대부분은 요나의 표적에 비유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표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못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러한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부활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맨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의 현장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죽기 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고 많은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물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역사적 사건에 진실하였다면 그들도 부활을 믿고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으로, 매우 합리적인 정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헐몬산 아래에 위치한 평지로서 헐몬산에서 녹은 물이 샘물이 되어 나오는 지역으로서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헐몬산의 거대한 바위벽에는 신전들이 가득하게 세워지고 특히 그리스의 신인 판입니다. 판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어서 원래 도시 이름은 파네아스라고 하는데 헤롯 땅에 죽고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었죠. 그중 하나인 빌립이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책봉되면서 도시를 중건하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라, 영어로는 시저죠. 보통 황제라고 하죠. 사실은 그 황제가 된 사람의 이름이죠. 이 가이사라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바로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신성에 관한 에피소드를 마태는 지속적으로 앞서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기사와 5,000명, 4,000명의 떡 5덩이, 7덩이, 그리고 구운 생선 2마리로 그 먹은 기사, 가나안 여인이 믿음의 고백으로 치유받은 기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난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속하여 예수님께 다가가서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무시합니까? 귀신이 나간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하는 짓이 아닌가요? 제대로 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등등등.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아마도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들은 대로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선지자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천국이 가까웠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실로 400년 만에 맞는 선지자였지만 그의 사역은 길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하여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조상이 역사 속에서 겪은 실로 위대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언급은 안 되었지만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죠.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차지하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왕정시대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자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의 약속을 전한
눈물의 선지자였죠. 시련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고 희망을 가지고 믿도록 한 고난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동시대 회개와 천국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는 이러한 모든 선지자들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단지 이들 위대한 선지자들의 합계가 아닙니다. 또는 그들보다 뛰어난 평가를 줄 만한 정도의 우월성이나 능력이나 어떤 선지자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대상은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은 예수를 이들 훌륭한 선지자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 그러합니다. 타 종교, 특히 유대교와 이슬람은 기독교나 천주교와는 구약을 공유하지만, 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정하지만 예수를 또한 그들 중에 일부로 치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께 버금가는 보기에 따라 그 이상의 위대한 표적을 보여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보고 바리새인이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사와 이적을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그 이상의 존재로 볼 것인가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은 사실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크게 보이는 기사와 이적은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한 인간이었죠.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한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형과 누이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몰살한 대위험을 보이고도 아합 왕의 왕의 이세벨을 통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늘로 불림을 받긴 하였지만 누구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아무리 배고픈 사람들에게 또 배불리 먹여주었을지라도 예수를 그저 특별한 한 인간 이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백성들의 장로들 중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적확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으로 이방인 나라의 백성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 속에 이미 구원이 이방인에게 도달하고 오히려 선택된 백성인 유대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큰 이적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뜻밖에도 자신들을 돌아보고 요나가 전한 회개의 촉구에 반응하였다는 그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나온 것도 이적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성의 없는 회개의 촉구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것도 엄청난 이적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정체에 대하여 예수님이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앞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참 이런 면이 좋습니다. 그는 머뭇거림이 없이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사실 상당히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객관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의 대답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으로 비교하여 그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어쩌면 정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런 면에서 객관적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객관적 정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관적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를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일종의 프로포즈와 같습니다. 신앙은 프로포즈, 즉 사랑의 고백과 같습니다. 모든 관계는 객관적 평가와 평판이 아니라 바로 이런 프로포즈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는 원칙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프로포즈 해보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해보셨겠죠? 프로포즈 할 때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 콩깍지에 씌어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넉넉히 많은 시간을 살다 보면 자신의 프로포즈가 어딘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는 날이 또한 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 할 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서로를 안 후에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같이 살아본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숙한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상대 장점뿐 아니라 약점, 또 부족한 점들을 이미 알고 그것조차 품어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 흔히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결의이자 자신을 묶는 약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그러지 않고 사랑이 지속되는 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프로포즈는 관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는 관계처럼 세상에서 가장 긴밀하고 소중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객관적 평가를 초월한 약속이자 결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너무나 기묘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고백, 즉 프로포즈와 약속, 결의를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이런 결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깡패도 이런 결의하에서 조직이 구성되고 관계가 설정된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이 정치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경우가 너무 흔히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아무튼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시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딸 가진 아빠의 전형적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딸은 너무나 귀엽고 이쁘고 또 나의 분신이기에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일생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들이라도 사실은 이런 표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흡족할 뿐만 아니라 즉시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함축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고백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부부나 부자나 부녀처럼 친륜으로 맺어지는 그 관계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그 고백의 시작점이 인간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고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비슷한 것은 잘 찾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세계적 고백이 이루어지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수많은 우상 숭배와 신전들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특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인간의 말하자면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사람이 스스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못 믿고 그토록 거부만 하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갈등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으로 또 자신들의 변치 않는 소원으로 또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오늘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의 출발이 결코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어떤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양심에 걸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는다는 것이 자기 기만이라고 보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어렵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의 부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양심의 부자입니다. 세상의 물질적 부자도 또한 부자이죠.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현대인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존재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6, 17절의 말씀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을 찾도록 주님이 도우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그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이죠. 맞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결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로지 나만의 변화가 심하고 변덕스러운 나만의 주체적 결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의 자녀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고백의 축복을 얻읍시다. 내 입술의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연합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시발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내 안에 회개의 영을 주셔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주로 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가 촉구하는 돌이킴과 회개가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의 악한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 단 하나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신 주님